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면서 살고 계시죠?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신앙의 가이드가 될 말씀 몇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고난주간을 살아가면서 주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며 또 수욕을 당하시는 동안에 아무 말씀 없이 참으시고 견뎌내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어서 그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귀한 주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지낼 때에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달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시며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도 널리 전하고 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께서 마지막 분부하셨던 그 분부하신 내용, 특별히 전도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도의 사명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가 할 때 가장 효과적인 우리의 전도의 통로가 되어야 될 네트워크, 곧 관계, 우리의 인간관계, 사회적 관계를 통한 전도에 대해서, 관계 전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을 전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명령을 먼저 받드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 11 제자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마가복음에는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말씀 한 구절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두 기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복음 전파를 명하고 떠나셨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제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사랑한다고 대답할 때에 내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치라 하시면서 3번의 위임의 말씀을 하신 내용도 소중하지만 이렇게 만민에게 나가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말씀은 더더욱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 되는 말씀이고 또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존재해야 될 존재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다 보니까 다른 가족들, 다른 형제자매들,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
그리고 직장의 동료들, 그리고 기타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열망이 생기셨으리라 믿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 그리고 또 그게 마땅한 거고요. 성숙한 성도들로서는 당연한 그런 마음가짐이 되리라 믿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전해지는 과정 속에 갖가지 환난과 역경을 겪어냈고요. 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의 길에 돌아와서 위대한 삶의 업적을 남기며 인류의 등불이 되어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사명은 지금 이 시대에도 더더욱 필요한 때이고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져야 될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모두가 다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몇몇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라고, 그리고 우리끼리만 즐거워하라고, 우리끼리만 영적인 어떤 그런 아쉬움을 채우고 해소하라고 허락하신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셨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길은요, 바로 복음 전하는 데서부터 찾아야 될 겁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한다. 그는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선한 일들도 많이 해야 되겠죠. 구제도 해야 되고 선행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교회에게만 주어져 있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은 교회가 아니면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사명이고 하지도 않을 그런 사명이에요. 가만히 보십시오. 전도를 누가 합니까? 교회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오직 이 시대에 하나님이 믿고 있는, 기대하고 있고 희망을 걸고 있는 공동체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복음 안으로 인도하고 선한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동부교회가 되어야 할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순절기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번 주는 고난주간인데요, 고난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며 희생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수하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함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세상 널리 알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속히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일에 동역하고 동참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이제 전도하는 게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인 거 알아요. 근데 굉장히 어려워하고요. 그리고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이 공통적인 거예요. 내가 몸들여서 다른 봉사를 할 수 있어도요, 복음을 들고 나가서 다른 사람의 영혼에 복음을 전해주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전도하러 가는 사람의 뒷바라지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전도지도 사줄 수 있고, 뭐 물품도 제공할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고, 아이를 돌봐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말을 못합니다. 지 입술이 둔하고 뻣뻣하여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꼭 말로만 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모습으로 복음도 전해줄 수 있음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입술로 말은 전하는데 생활이 복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을 보고도 전해준 좋은 복음을 안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은 안 해도 정말 삶으로 복음을 실천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은 그 삶 그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나도 저분처럼 예수 믿고 저렇게 선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복음에 열매가 맺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더 낫다, 무엇이 더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언행심사 전체가 다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고 통로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건 분명히 알고 깨닫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는 복음의 역사하고 복음 전달의 역사라고 우리가 지금 이제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복음을 전해가는 과정 속에 수용적인 문화권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거부하고 반항하고 대항하는 문화권이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온갖 사상과 또 종교적 이념과 관념들이 대치되고 있는 데가 많아서 복음 전파가 그렇게 수월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해도요, 우리나라는 종교 다원화된 사회입니다. 국가입니다. 국교라고 따로 정해져 있질 않지만 불교권, 유교권, 그다음에 도교나 이렇게 샤만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외국 종교들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단도 많습니다. 그런 속에서 기독교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뿌리고 심는다는 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건 사실이에요. 아예 그냥 기독교 국가로 정해지면은 그냥 국가 자체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기독교의 모든 절차에 따라서 국가 행사도 하고 모든 게 지어지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종교들이 이미 더 먼저 자리 잡고 있었던 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해야 되지만 그 과정을 헤쳐나가는 그 과정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고 고난이 따를 수 있고 핍박이 따를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기대한 것처럼 빠른 열매 맺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 기독교는요, 역사가 심히 짧습니다. 세계 기독교에 비하면 굉장히 짧아요. 우리는 이제 140년이 아직 채 안 됐습니다. 1885년부터 교육선교, 의료선교를 시작해서 서서히 병원에 온 사람, 학교에 모인 아이들 위해서 조금씩 따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시작한 것이 복음 전하는 시작의 역사가 그랬어요. 그것이 점차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은요, 그 후에 한참 지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19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복음 전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또요, 우리나라가 외세에 의하여 침탈을 당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때였습니다. 러시아, 청나라, 그리고 일본, 그리고 밖으로는 미국이나 서양 문물들이 들어오려고 많이 충돌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특별히 더 강하게 우리나라를 장악해 들어온 게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를 뭐랄까요, 일본과 하나 되게 만들려고 우리의 문화를 없애가면서 일본 천황 종교에 복속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그런 36년의 침탈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교회는 민족의 자긍심과 민족의 정신을 일깨워 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기독교인들을 길러내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독립운동을 하는 많은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교회가 자리 잡아 간 거예요. 민족의 고난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복음을 전하며 우리 백성들에게 글자를 가르치고 문맹률을 벗어나게 만들어주고 성경을 읽게 하고, 그래서 머리의 세계를 넓혀줬어요. 생각하는 세계를 넓혀주고 하나님의 세계까지 볼 수 있는 눈을 이렇게 열어주는 역사를 해왔습니다.
그럴 때에 많은 어떤 기독교에 대한 폄훼하는 소리도 같이 따라 나오고, 그런가 하면은 기독교인들의 귀감이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의 모습이 증거가 되기도 하고, 이 음양이 다 있는 역사가 초반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까지 기독교 역사는 이 나라 민족의 역사와 함께 선을 타고 왔는데, 그 선상에서 이탈하지 아니하였고, 민족과 함께 고난을 당했고, 민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고, 민족의 아픔에서 함께 울었고, 민족을 위해서 수고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복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회가 사회에 여러 가지 지탄을 받는 이유는 그만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내는 모습으로 본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되는데, 많이 형식화되고 제도화되고, 그리고 많이 이 신앙생활이 굳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봐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책찍이기도 하고 꾸지람이라고도 들으면 기독교에게는 굉장히 좋은 교훈이 되고 가르침이 될 거라 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하여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갱신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복음을 전하여 늘 새로운 심령들이 교회에 찾아오고 변화하여 새 사람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갖춰가리라 봅니다. 요즘에는 교회에 교인들이 수평 이동을 해요.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도 처음으로 예수 믿고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는 그런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다행히 저희 교회에 보면은 수평 이동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처음 접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소개받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 참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은 전도에 대한 분명한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겠다. 첫째는 그것은 하나님 주신 명령이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할 존재 근거다. 이런 세 가지 명분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는 전도에 대한 가치와 또 전도해야 될 이유를 발견해 낼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팁으로서 받는 시간이니까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고 간단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할 때에 만나서 대해보면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일부러 사서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성경 말씀을 찾아서 보거나 듣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연히 기독교 방송을 보거나 우연히 기독교 방송을 들을 수는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스스로 찾아가서 그런 방송을 본다면 더 좋은 일이죠. 그런데 제일 많이 보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친구, 친척, 가족,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봐요. 자, 그러면 뭐겠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복음이 뭔지 모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보아요.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접근하여 복음 전하는 가장 좋은 통로는 자기 삶이에요. 자기를 통하여 복음 전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자기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자기와 친밀하게 친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 자기의 흉오물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이 복음 전파의 도구요, 그리스도가 보내는 편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은 관계전도 이 포인트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가 전하는 복음 전도의 형식은 뭐냐면 문서 전도에서 전도 물품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는 전도지나 문서가 가지고 나가는 그런 전도법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부흥 집회나 이런 여러 가지 특별 행사를 통하여 초대하는 식의 전도법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방송과 또 여러 가지 요즘에 이제 유튜브까지 등장을 했는데 이런 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니 저러니 해도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최고의 전도의 통로는요, 관계 전도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매일 만나고 자주 만나고 밥을 먹으며 친교하는 관계 속에서 복음을 간증하고 전하는 그런 과정이 제일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미국에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한 결과가 한 책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향력의 순위, 미국 전국적인 조사 결과라고 나오는데요. 홍보물을 가지고는 2%, 100명 중에 2명. 계획된 전도 방법으로 해갖고 뭐 전도 폭발이니 부흥회니 뭐 이런 걸 통하여서 오는 전도 효과 6%, 100명 중에 6명. 목회자나 전도자들 특별히 전도를 사명으로 여기는 전도단체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나는 게 6%. 그런데 제일 큰 게 뭔지 아세요? 친구와 친지, 예수 믿는 친구와 친지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달받고 이 교회에 나온 사람이 86%나 돼요. 뭘 말하겠어요? 여러분, 86%가 자기 친구가 전도했다, 자기 친척이 전도했다, 자기 가족이 전도했다라고 하는 게 제일 많더라는 거예요. 물론 미국의 조사입니다. 미국이요, 인간관계가 우리처럼 이렇게 한 집 건너 한 집씩으로 이렇게 가까이 있질 않아요. 드문드문 살고 멀리 살고 그래요. 가족주의보다는 그들은 개인주의적으로 사는데 이들에게 영향력을 준 것은 역시 친구나 친지들이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대단히 뭐랄까요, 관계 중심적인 문화거든요. 서로 이웃사촌하고 살고요,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고 사는 문화가 있어요. 상부상조하고 사는 나라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어느 나라보다도 이 관계성이 아주 친밀한 관계성이 있는 나라예요. 그런 면에서 관계 전도가 잘 먹힐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라는 말을 요즘에 영어로 네트워킹인데 네트는 그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물. 여러분, 그물망이 어떻게 돼 있어요? 네 코가 다 연결돼 있잖아요. 옆에 거하고. 그래서 사각형이 아니면 마름모 형태의 그물이 쫙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어느 한 사람을 끄집어내면요, 그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남녀노소 관계가 굉장히 많이 딸려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관계 속에 들어있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한 관계에 초점이 되는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면 그 사람과 만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다고요. 가까운 사람이. 부모, 형제, 그 다음에 친구, 친척, 다 그 주변에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킹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누구 한 사람이 말입니다, 관계를 깨트렸다든지 관계를 찢어놨다든지 끊어놨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안 좋은 평가가 삽시간에 또 퍼지는 이유도 우리가 관계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친분 관계는 여간해서 잘 끊어지지 않죠. 그런데 한번 끊어지면 굉장히 다시 연결이 안 되게 쫙 서로 당겨지는 힘이 있어갖고 다른 데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낯선 사람에게 바로 신실한 성도가 확 뛰어들어가서 다가가면 경계하거든요. 멀리 가거든요. 그런데 가까이에 있는 사람, 그 낯선 사람에게 또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면 있다고요. 그렇게 찾아가면은 그들에게 다가가는 길이 열리죠. 여러분, 한번 좀 이렇게 동그라미를 관역처럼 좀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 놓으시고 여러분을 제일 가운데에다 놓고 여러분과 제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세요. 아마도 나를 놓으면은 그 다음 칸에는 가족이 들어가죠. 가족 들어가고 나면 가족도 관계가 있잖아요.
친가족이 있고 외가족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사돈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관계도 또 넓어져요. 그런가 하면 그 바깥에 테두리에 가보면 이제 친구를 넣을 수 있죠.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고등학교 뭐 해갖고 또 친구들이 있죠. 또 직장의 동료가 있겠죠. 그러면 그 사이사이에 또 친지가 있어요. 서로 친하게 알고 지내는 사람들. 이웃이었던 사람, 옛날 직장 동료, 뭐 이런 게 선후배 관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친지 관계가 생겨요. 직장 동료 관계도 있을 수 있고요. 스포츠 하는 사람들은 또 동아리 동료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웃 관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고 나서 저 바깥에 가면은 낯선 사람, 외부인이라고 취급될 사람들도 있겠죠. 더 멀리는 외국인도 있고요. 해외 사람들이 되겠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관계가 점점 넓어질수록 뭐랄까 관계망은 약한 사람들이겠죠.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친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를 통하여서 전도하기가 왜 좋으냐 하면요. 이미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믿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그도 알고 서로 나눴기 때문에 그것이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주의 구원의 기쁨을 전해주는 것은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과 이러니 저러니 해도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는 관계고 맺어진 관계니까요. 그래서 친분 관계는 그런 면에 있어서 사람들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기가 상당히 좋고 유리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친밀한 관계는요, 기본적으로 뭐가 이미 형성되어 있냐면요, 유대 관계라 그럴까요? 연대가 이루어져 있어서 서로 크고 작은 일을 상부상조 협력하는 관계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흔한 예로다가 내가 시간이 없을 때 대신 일을 처리해 주러 보낼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아이도 맡길 수 있고, 아니면은 뭐 돈을 빌릴 수도 있고 구워줄 수도 있고, 뭐 이런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데, 단순히 정서적으로 친한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물질적인 교류도 할 수 있고 어떤 크고 작은 일들을 동역하고 연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이미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좋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나를 버리지 않아요. 쉽게 버리지 않고 끊어서 외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데 굉장히 소중한 기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서 대화하는 것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처음부터 낯선 사람이나 외부인들을 경계하지 않고 받아들여주는 사람도 많지 않거든요. 인간관계는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면 저 사람도 나를 편하게 생각해 줘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일반적인 논리로만 꼭 적용되지 않더라고요. 요즘은 너무나도 이해타산을 많이 따지고 호불호를 너무 분명하게 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를 잘못 여러분들이 무작정 무대뽀식으로 활용하려고 했다간 도리어 왕따 당합니다. 도리어 외면당하고 관계가 소원해지고 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한 관계일수록 그래서 뭐가 항상 전제되지 않으면 상호 존중과 배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친할수록 예의를 지키라 하는 말이 있어요. 친밀할수록 예의를 지키라는 것은, 친밀하면 보통 예의를 안 지키거든요. 뭐 말도 막 하고 행동도 막 하게 되고 막 집도 마구로 그냥 찾아 들어가게 되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친하다 하여서 그렇게 선 없이 하면 안 되고요. 정말 깔끔한 예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존중해주는, 배려해줄 수 있는 이런 자세가 꼭 있어야 돼요. 아니,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사로운 나의 그냥 자유분방한 언행 때문에 그 영혼에게 실족하게 만들고 상처받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정말 존귀한, 정말 VIP를 대하는 것 같은 자세를 가지고 특히 예수 안 믿는 친구나
친척이나 친지들을 대할 때 정말 깔끔하게 있게 품위 있게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 대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미 만들어지고 구성되어지는 관계라 해서 그게 다 내게 아닙니다.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상호 보완해 가며 상호 지켜가야 될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내 맘대로 조종하려 하고 내 맘대로 지배하려 하고 내 맘대로 모든 걸 다 끌어당길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모든 관계는 상호성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특히 복음 전하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나쁜 평가를 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는 되는 게 아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다스려지게 하시고 조심하게 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언행을 하게 하다 보면은 그것이 점점점 쌓이고 쌓이면 좋은 사람으로 믿음직한 사람으로 진실한 사람으로 인정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저러지 않았는데 사람이 많이 변했네.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네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변화된 모습을 늘 가지고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관계 전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어디서부터 누구부터 해야 될까? 이런 거 다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데 먼저 우리 자신부터 준비가 되어야 돼요. 첫째는 성령 충만한 성령의 은혜와 성령이 주시는 구령의 열정을 먼저 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그냥 저 사람 전도하고 싶어라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가다듬어 주시고 성령님이 돌보시는 그런 마음으로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대하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아까 명령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1장에 가면은 이렇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입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위로부터 이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순절 성령 체험의 역사를 말씀하신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전도하기 원하는 관계전도 친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조차도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고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첫 번째 구령의 자세예요. 두 번째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야 될 게 뭐냐면 사명감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명령하시어서 분부하신 명령으로 받들으면 이거는 사명이 되는 거죠. 기분 좋다고 하고 기분 나쁘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젊다고 하고 늙었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백성으로 사는 한 주님이 주시는 이 명령을 항상 마음에 품고 감당하기 원하는 그런 사명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명감 없이는요, 사실 전도의 자세가 흐트러지게 되고 사라지게 되고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보고 친척을 봐도 아무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안 들어요. 여러분, 사명감에 충만해야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지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성령 충만한 권능을 입는 거, 구령의 열정을 힘입는 거 다 필요하되 더욱더 중요한 거 우리 속에 전도자의 사명감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우리의 눈이 좀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고 깊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냥 상대가 사물이 아니에요. 목석이 아니고 인격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따를 존재가 아니라 그에겐 그의 삶의 철학이 있고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고 주관이 있고 그 가정 전통에 종교가 있을 수 있고 신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인격체예요. 그러니까 인격체를 대할 줄 아는 태도, 그런 준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상대방이 지난날에 살아온 삶을 깡그리 무시한다든지 그거를 마치 말이에요 아주 저기한 것처럼 여겨버리면 안 되죠. 폄하하거나 부족한 것으로 하거나 잘못된 것으로 말하거나 악한 것으로 단정짓고 단죄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므로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품을 수 있는 넓은 인간 이해. 모든 사람은 인간은 자존감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그 모든 인격체가 있기 때문에 그를 대할 수 있는 아주 크고 넓은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전도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상대방에게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해주고 그냥 돌아서 오는 게 아니고 그 인격체 전체가 변하여서 이렇게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게 쉽게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중에서 최고의 인간이 되도록, 사람 중에서 최고의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게 복음으로 인도하는 일인데 여러분, 그래서 소중하게 그 상대방을 돌보시고 대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지리하고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걸 전제하셔야 됩니다. 속히 무슨 당긴 김에 솥불도 뽑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게 얼마나 더딘지 몰라요. 사람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향을 바꾸게 만드는 거, 이게 대단한 영향력이거든요. 근데 그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 타고 가서 길을 잘못 들었으면 그냥 바로 어디서 유턴해서 바로 순식간에 돌아올 수 있지만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고 느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고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고 깨달을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오픈이 되어야 그때 복음이 전해질 때 받아들이는 거지, 마음은 안 열었는데 계속 그냥 전하기만 하면 자기를 공격하는 걸로 생각되지 않겠어요? 열려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이 열릴 때까지 친분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와의 관계를 맺어가는 게 이게 시간이 길어요. 긴 시간이. 그래서 지금 관계 전도의 장점은 뭐냐면 그 긴 시간을 이미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는 마음이 기본으로 있기 때문에 이제 더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지, 그것이 그냥 저절로 여러분에게 그냥 복음 전하면 바로 열매를 맺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정답은 아니에요. 내가 평소에 예수 믿으면서도 잘 살지 못했으면 내가 진리를 말해도 씨알도 안 먹힐 거예요. 내가 평소에 그 사람에게 신뢰를 안 주고 살았고 그 사람에게 말입니다, 말 한마디에도 거친 말을 하고 욕하고 살았다면 내가 그 입으로 복음 전하는 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 정화시키고 나를 변화시켜가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돼요. 함께 이루어져도 괜찮지만은 먼저는 내가 나를 정돈하는 그런 시간이 그래서 필요해요. 그래야 조금이나마 열려있는 마음이 좀 더 열리고 더 깊이까지 열어 보여주는 관계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죠. 그 시간은 그냥 당연히 그냥 흘러 물리적인 시간으로만 지나가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도 변하고 그분과의 관계도 깊어지고 그러면서 복음이 무르익어가서 그 마음속에 심어지도록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친근한 사람들도 보면은 서로 뭐랄까 이름 부르는 것부터 시작돼서 그 집에 오고 가는 왕래도 열리고, 나중에는 오고 가는 것 정도의 거실에서 안방까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리는 이런 과정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이 물리적인 이 공간이 점점 그들과의 내밀한 생활까지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 보고 느낄 수 있는 단계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영혼 깊은 곳까지를 돌아볼 수 있는 이러한 관계가 되도록 시간을 서두르지 말고 관계를 깊이, 친분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가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관계를 바탕으로 한다면 너무너무 그 사랑의 관계, 그 서로 존중의 관계, 친밀한 관계 위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혀 주시고 희생과 모범이 되는 삶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평상시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용적인 자세로, 또 얼마나 존중하는 자세로, 또 사랑하는 자세로 그들을 대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도 복음 전도 열매가 속도가 다를 거라 봅니다. 절대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가 하나 있느냐면요, 상대를 이용하려고 하거나 상대를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상대를 그냥 하나의 인격체나 영혼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의 그냥 무슨 전도 대상의 숫자로 생각하는 이런 태도는 버리셔야 돼요. 한 인생이잖아요. 한 인격체잖아요. 한 영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고 하시는 이런 표현들 가끔 쓰잖아요. 정말 그런 자세로다가 우리가 우리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렇게 대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야 나를 소중히 여겨주고, 나를 가치 있게 여겨주고, 나를 존중해 주는 사람은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상대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이전 것을 나랑 아주 그냥 이렇게 격을 떨어뜨리게 이렇게 평가해버리는 이런 태도는요, 상대방도 상당히 거부감 들게 만드는 거고요, 안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 얼마나 또 고민이 많았는지, 얼마나 아픔이 많았는지 곁에서 보아서 알잖아요. 그 영혼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의 마음, 그 영혼이 품은 생각, 이런 것들을 잘 안내하고 조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제공해 주는 게 굉장히 지혜로운 거다. 그래서 곁에 있는 가까운 친분 속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대할 때 항상 마음이 편한 느낌이 들도록, 저 사람 만나면 마음이 참 편해, 저 사람 만나고 나면 마음이 늘 즐거워, 저 사람 만나고 나면 마음이 참 힘이 나, 용기가 나, 뭐 이런 어떤 좋은 긍정의 에너지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풍성한 걸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거지상을 하고 살면 안 돼요. 평소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믿지 않는 친척들이나 친구들한테 여러분들을 노출할 기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힘들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다 알거든요. 저 집 힘든데, 저 친구 어려운데, 아는데 밝게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웃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 가식으로 그러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자기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전도하러 들어가고 나가는 이런 과정이 힘겹게 느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관계전도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내가 준비할 마음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뭐냐면 희생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친구를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더 희생하는 마음, 다른 사람보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더 또 친밀한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그 사람에게 1인지 2인지 3인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내가 그들 속에서 그분을 위해서 더 희생해 주고 더 친밀하게 대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더 그의 힘이 되려고 노력해 주는 모습을 늘 하면요. 이게 참 감정적으로 더 그쪽으로 마음이 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려면 그 사람의 상황을 잘 파악해야 되겠죠? 성경의 사도 바울은 그런 지혜를 줬어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즐거움도 함께 나눌 줄 알아야 되고 울음도 슬픔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동고동락, 우리 사자성어로 말하면 그런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좋은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가능한 거예요. 동고동락.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나 좋을 때만 다가가고 나 좋을 때만 웃으면 되겠나요? 항상 그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항상 변함없이 상대방을 편안하게, 기쁘게, 즐겁게, 그리고 유익하게, 은혜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주님의 사랑이 그쪽으로 비춰지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령의 크신 능력에 먼저 흠뻑 젖는 그런 귀한 생활을 늘 유지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관계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